할렐루야. 아멘. 계속해서 마가복음 강해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43절로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요즘처럼 안녕하세요라는 인사가 절실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죽음과 질병과 공포와 절망으로 참으로 하루하루를 두려움 속에서 지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제 입에서 떠나지 않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입니다. 그 가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출애굽기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능력의 손을 펴서 이 무서운 전염병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의 그 능력의 손을 붙잡고 참으로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을 넘어서라는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 며칠 전에 제가 이렇게 책을 통해서 스승으로 모시고 있는 미국 목사님께서 최근에 쓰신 책을 읽다가 저를 참으로 회개하게 만드는 그런 한 이야기를 읽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첫 목회지로 부임을 하셨을 때 10대 소녀를 만났습니다. 당시 16살 정도 되는 소녀였는데 무슨 일인지 그 소녀는 삶의 용기를 잃은 채 우울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열심히 그 소녀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려고 이렇게 애를 쓰셨는데 그러던 와중에 그 아이가 목사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아요. 그분이 저를 구원하셨고 장차 저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도 알아요. 그렇지만 학교에 다니는 남자애들이 나한테는 눈길조차 주지 않는 상황에 그런 게 다 무슨 소용이에요? 소녀의 그 말이 제 머리를 큰 망치로 한 대 그냥 쾅 하고 내려치는 그런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치 저의 민낯을 이렇게 낱낱이 드러내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 소녀는 그리스도인 되는데 필요한 이 모든 진리를 자신이 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학교에서 근사한 남자아이들의 관심이 그리스도의 사랑보다 자기한테 더 위로가 되고 더 힘을 주고 삶의 기쁨과 자기 가치에도 더 근본적이었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 말을 듣고 주님 앞에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리스도의 사랑보다 돈이 더 위로가 되고 돈이 더 힘을 주고 돈이 나의 삶의 기쁨과 나의 가치를 올려놓는다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오시지는 않으셨습니까? 특히나 요즘같이 돈이 절실할 때 말이죠.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무서운 전염병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간절하게 들려주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음성이신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수없이 고백하면서도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또 그만큼이나 주님을 배신하고 부인하는 우리들의 두려운 모습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하기가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배신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은 배신을 당해본 적이 있으세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다는 것은 사람이 참 감당하기 힘든 그런 감정입니다. 정말 믿었던 사람, 나와 가깝게 지내던 사람이 갑자기 나를 향해서 이상한 얘기를 하거나 또 나를 떠나거나 내 뒤통수를 치면서 배신을 했을 때 그것은 참으로 견디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런 일을 당한 분들을 보면 정말 힘들어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밤에 잠도 잘 못 자고 자다가 벌떡 일어나고 꿈을 꿔도 악몽만 꿉니다. 사람이 견디기가 힘든 감정이 배신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누구보다 가깝게 지내시던 제자들로부터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아예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그런 배신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만 배신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 전부에게서 배신을 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전부 다 도망갔다고 그랬어요. 전부 다. 본문 4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라는 말은 예수님이 자신을 팔 사람이 가까이 왔다고 하셨을 때를 말합니다. 그때 12 제자 중에 한 명인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보낸 그 무리들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잡으러 온 사람들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를 분명하게 오늘 밝혀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들은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자신이 입을 맞추는 사람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을 확실하게 잡아서 끌고 가라고 이렇게 미리 무리들과 이야기를 해놓은 상황이었어요. 그것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셔가지고 그들의 결박을 풀어버리실까봐 염려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나와서 랍비여라며 입을 맞췄습니다. 여러분, 랍비라는 말은 자기 스승에게 진정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부르는 그러한 호칭이에요. 그러니까 참으로 유다는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뻔뻔스럽고 정말 가증스러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가 주님께 입을 맞추자 약속된 대로 구인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잡아갔습니다. 그때 주님의 곁에 있던 제자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을 보면 그 사람이 베드로라고 말씀을 하는데 아주 충동적이고 감정적으로 검을 뽑아서 군인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것까지 참으라 하고 이렇게 책망하듯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을 보면 검을 다시 넣으라고 하시면서 검을 가진 자는 검으로 망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인간적이고 감동적이고 충동적으로 이렇게 대응을 하면 안 되고
참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힘이 없어서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과 그것처럼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지만 너희가 나를 잡지 않았다. 그러나 이것이 성경을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숨어 계시거나 도망치신 적이 없으세요. 3일 동안 계속해서 성전에서 가르치셨지만 정말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아는 사내들인 공회원에 그 사람들 밤에 몰래 와서 마치 강도를 잡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끌고 가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상황도 성경이 이루어지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기 전날 밤에 유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유월절 만찬을 성만찬 예식으로 바꾸어서 제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이 피 흘려 죽어야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그 자리에서 밝히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만찬 예식에 참여했던 제자들의 마음은 실로 비참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비장한 마음으로 감람산으로 예수님과 함께 올라가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27절에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을 흩어지게 하리라 하였음이라 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힘없이 붙잡히신 것을 보고는 모두가 다 도망을 가버립니다. 왜냐하면요, 자신들이 생각한 그런 예수님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메시아인 줄 알았고 강력한 힘으로 정말 사람들의 인기를 얻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렇게 될 줄 알았던 그런 예수님이었는데, 근데 그런 예수님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했고, 다른 10명의 제자들도 똑같이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이 예수님을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맹세를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모두가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주위에 있던 모두가 다 도망을 가버리고 주님만이 홀로 쓸쓸히 체포를 당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좀 이상한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나오는 51절에서 51절 말씀인데요.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는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질 않습니다. 오직 마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벗은 몸에 옷 하나만 걸치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그 벗은 몸으로 도망친 이 청년이 바로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지금 자신의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웠으면 군병들이 자신을 붙잡으니까 그 겉옷을 버려두고 알몸으로 도망을 했겠습니까? 비록 이름은 밝히지는 못했지만 그의 부끄러운 과거, 배반의 장면을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이 바로 독자들 자신이 아닌지를 우리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오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그냥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죠? 평소에 주님과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놀랍게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할 때에도 주님과의 관계가 세워지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요? 진짜 마음은 없이 정말 형식적인 행위만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관계가 안 세워지는 것입니다.
솔직히 믿음보다 뭔가 더 중요한 게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을 저버리는데 체면이고 뭐고 신경을 안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를 비롯해서 도망간 제자들을 오히려 불쌍히 여기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부활한, 자신을 부인한, 자신을 저주한, 그리고 도망간 제자들에게 직접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코로나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삶의 방식에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 그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도 해야 되지만 코로나 노이로제로 인해서 우리 삶이 피폐되어서는 안 됩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신앙의 눈으로 바라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예배를 각자 삶의 자리로 흩으신 우리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흩어진 제자들을 먼저 찾아가셔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 우리들 각자의 삶의 자리에 이미 찾아오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희 집에서 제일로 애창하는 찬송가가 하나 있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여러분, 이 찬송의 1절은 2절을 읽어야 그 1절의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무조건 근심이 없어지는 그런 로봇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모든 일이 다 잘 풀리고 모든 염려와 걱정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2절 가사를 보십시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해놓고 오해할까 봐서 2절에서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두렵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두려워요. 똑같이 두렵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오질 않아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두려움이 밀려올 때마다 그 두려움을 변하게 하는 능력,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붙들고 그 밑에 나가서 내 짐을 풀어놓고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주님을 찬양할 때, 그때에 바로 모든 두려움들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마가복음 14장 3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죽게 될 그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슬퍼하며 근심에 빠지시는 그런 인간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두려우셨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셨겠습니까? 그리고 이 겟세마네에서의 그 하나님의 침묵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로 이어졌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면 과연 이 겟세마네의 기도는 실패한 기도입니까?
왜 예수님은 이처럼 연약한 모습으로 근심하고 계시고 고통과 불안 속에 처해야 하셨을까요? 그것을 신약성경 히브리서 2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과 같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으시면서 인간이 느끼는 불안, 근심, 고민, 염려, 고통을 당하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18절에서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몸소 우리의 연약한 인간이 되셔서 시험을 받으시고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시험받고 고난당하는 우리들을 가장 잘 도우실 수가 있는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오늘 삶의 현장에서 매 순간마다 겪고 있는 그 고통과 슬픔과 눈물을 누구보다도 가장 잘 이해하시는 그러한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가 겪는 그 모든 시험을 친히 통과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무리 괴로운 상황과 두려움 때문에 고민한다고 한들 정말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계신 우리 예수님의 고민보다 크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느끼신 그 슬픔과 아픔보다 더 크겠냐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해하지 못할 아픔이 없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두려움이 찬송으로 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충성이 요구될 때 기꺼운 마음으로 주저없이 목숨을 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왜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는지 아십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교인들로 하여금 희생을 하도록 호소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저 형식적으로 예배하고 성경 공부와 기도 생활과 또 교회 일에 이렇게 참석하라고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정말 교회가 교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동참해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 것을 간절하게 호소를 한다면은 현대에 죽어가는 기독교는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듯이 그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반드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 4월 4일자 미주 한국일보 컬럼에 어떤 분이 인간에게 두 부류가 있지라는 제목으로 글을 쓰셨는데 참으로 마음에 와닿아서 여러분에게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돌아가는 미국 상황을 보면 인간에게는 두 부류가 있지 하는 문장이 저절로 떠오른다. 한 부류는 코로나19의 확장세가 시작되면서 무지막지하게 생필품 사재기에 나선 사람들이다. 몇 날 며칠을 대형 식품 매장을 돌면서 1년간 먹을 냉동식품과 생필품을 사느라고 3만 달러 이상이 들었다는 이도 있다. 여러 대의 냉장고, 냉동고마다 그득 쌓인 각종 육류들, 지하실 창고에 천정 높이로 쌓인 물품을 보면서 지을 흐뭇한 미소가 끔찍하다. 뒤늦게 장을 보러 갔더니 대형마트에는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비롯해서 육류 코너와 두루마리 화장지, 페이퍼 타월, 청소용품, 세제 코너가 텅텅 비어 있었다. 물론 그 이후 광풍 사재기가 진정되면서 마트마다 이런 생필품들을 다시 채워놓고 있으나 여전히 마스크와 손 세정제는 구하기 힘들다. 마스크 구했어? 나 많이 있는데 필요하면 말해. 10장에 150달러야. 위기에 처한 이들에게 폭리를 취하면서 팔고자 하는 이들은 참으로 이기적이고 무자비한 부류다. 또 이런 부류는 코로나19 예방에 효과 있다 알려진 N95 마스크 짝퉁을 생산해
비싼 가격에 팔아 막대한 이익을 낸다.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돈을 챙기는 잔인한 개인주의자이다. 그런가 하면 또 한 부류는 살신성인, 말 그대로 자신의 생명을 희생시켜서라도 다른 사람의 생명을 지키려는 이들이다. 최근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미국 전역의 전문 의료진에게 보건위기 상태에 놓이지 않은 지역이라면 지금 뉴욕으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호소하자 뉴욕행 비행기에 몸을 실은 애틀란타 현지 의료인 30명을 비롯한 미 전역에서 수만 명에 달하는 전직 간호사와 은퇴 의사들이 자원해서 봉사자로 나섰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의 이 비상 상황 속에서도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 일선에서 자신을 버리며 환자들을 돌보느라 정말 사투를 벌이고 있는 그러한 분들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 시대의 영웅이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진정한 영웅이죠. 그래서 뉴욕 맨하탄에서는 매일 저녁 7시에 사람들이 다 베란다 앞으로 나와서 큰 박수로 이런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 격려를 보낸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하고 또 자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왔을 때 신앙을 지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좋을 때는 좋지만 어려울 때 믿음을 지키는 것은 정말 힘들어요. 믿기 때문에 손해가 와도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할 일은 바로 견디는 것입니다. No cross, no crown이라고 했어요. 고난 후에 영광이 오는 것이고 죽음 후에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동참하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셔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영광을 보고 있는 자들의 눈에 정말 이 세상 나라와 그 모든 영광이 뭐 그리 대단하게 보이겠습니까? 하찮은 배설물로 쓰레기로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든지 정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기만을, 그 영광에 들어가기만을 그들은 열망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의 두려움을 넘어서 이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